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이죠.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한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더 입을까? 유치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죠. 무엇을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일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당장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돈이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한 문구를 보고선 여러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사진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끝에가 하필이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써야 되는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써놓고 그리고 이게 다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는데 바로 딱 눈에 보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운명이 바뀐다. 왼쪽에 맨 처음 문장이 그렇습니다. 운명이 바뀐다. 이게 이제 보니까 읽다 보니까 운명이 바뀐다고? 오늘 우리는 인생 바뀌기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한 번에 확 바뀌었으면, 그죠? 뭔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운명이 바뀌려면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을 바꾸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인격이더라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돈으로 바꾼다, 명예로 바꾼다, 권력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실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은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내 사람 됨됨이가 내 인생을 결정하더라. 이것은 심지어 그리스의 철학자인 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은 곧 인격이다. 그죠? 인격은 곧 운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인격이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인격을 바꿔야 되는데, 인격을 바꿔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데 습관이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 습관들에 묶여 사는 마치 노예와 같이 살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 습관이 어떻게 바꾸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보니까 행동을 바꿔야 되더라. 그러니까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행동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죠? 행동을 바꾸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행동이 안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인가 좀 찾아보니까 1842년부터 1910년까지 살았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 철학자 그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거꾸로 설명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 사람들은 인생이 바뀐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뭔가 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고 내 운명은 어떠할 것인가를 다른 것에 의지해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1800년도, 1900년도 초에 있었던 이 사람은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는 바꿀 수 있다. 근데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려면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격을 바꾸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습관을 바꾸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을 바꾸려면 말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꾸는 게 결국 사람의 변화의 근본적인 시작이다. 거기까지 이르는데 수많은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무엇도 저절로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죠. 이것 하나, 요거 하나,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노력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이루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지 않아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운명을 바꾸려면 인격도 바꿔야 되고 인격을 바꾸려면 습관, 행동, 말, 생각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도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운명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십시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성격이 저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예상의 범위를 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그 패턴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항상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그 안에 갇혀서 막 수많은 생각을 해봐야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면 그게 시작인데 사실 또 그 작은 것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 근심, 이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을 하는 근심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이 죽었다. 그죠? 너희 영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의 이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선정할 바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또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되게 비슷해 보이죠. 시작도 비슷하고 과정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 뭐 그런 거에 꼭 맞추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는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둘 다 인생을 바꾸려는 노력이긴 하지만 깊이가 다른 것이죠. 가진 것, 외면적인 것에 대한 근심이 세상 근심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오늘 우리의 내면, 즉 생각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과정으로 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안 바뀌는 것,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그대로 붙잡고만 있으면 이 나머지는 저절로 점차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물론 근심처럼 느껴질 만큼 그 지긋지긋한 싸움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 이전에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만 생각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저러나 우리 인생에 이 동기가 잘 안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야겠다는 동기가 잘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인격을 바꿔야겠다는, 습관을 바꿔야겠다는, 행동을 바꿔야겠다는 잠시 잠깐의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 서적이 끊임없이 잘 팔리는 것이죠. 그죠?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무엇인가? 알아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 7가지만 하면 된다는데 7가지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자기개발 이런 서적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어차피 해봐야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새로 나오는 그 책들을 보면서 또 노력합니다. 또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노력해봅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안 움직일까요? 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생각 이전에 있는 이 마음은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할까요?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의 살슬로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어서 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도, 말을 바꿀 수도, 행동을 바꿀 수도, 습관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 옛날에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역술서들을 다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는 안 하고 역술서에 대해서는 다 찾아서 천문학과 역술서를 좀 공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딱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에.
운명처럼, 그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푸른 잎이 어쩌고 나무가 어쩌고 가지가 어쩌고 물이 어쩌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말들로 쓰여져 있는 그 역술서들이 이 통계에 의해서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어떤 과정들이 통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천 년의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만 딱 안 맞는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점을 봐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만이 이 마음이 움직여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묶여있던 죄의 사슬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의 편지를 씁니다. 무섭게 썼습니다. 어렵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발합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집니다. 왜 또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걸 어쩌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보고 어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얽어맺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죄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꾼다고 말을 바꾼다고 행동을 바꾼다고 습관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불가능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죄의 사슬이 끊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이 모순된 삶, 즉 아직도 죄와 연결고리가 아주 깊이 있는 것 마냥 마치 묶여있는 사람 마냥 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 또 그 이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눈물로 쓴 그저 아주 너무 강력하고 너무 직접적이어서 그들에게 마음이 상처가 됐을까가 두려워해서 오늘 여기서 쓴 것처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할 만큼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쓴 것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실에서 묶인 자이다 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왜 그럼 예수님의 피해를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아직도 죄의 연결고리를 고집하고 살다가 세상도 놀랄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안타까워하면서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것이 그 편지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오늘 말씀 몇 가지만 읽으실 텐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아주 쉽게 쓰여있는 성경으로 바꿨는데요.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주님 진영 앞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근심과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후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것이 너무 아프고 그것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도 전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위에도 말하죠. 그죠? 여기서 너희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그것으로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무 상처도 받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이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빛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미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그것에 얽매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그죠? 거기에 좀 참여하지 말고 거기 자꾸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죠? 드러내십시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살던 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폭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
아직도 남아있던 이 어둠의 그림자, 아직 빛이 비춰지지 않은 책상 밑 같은 공간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다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죽었던 영을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죽은 사람처럼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요. 마치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납니까? 죄를 폭로함으로.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것에서 계속해서 숨어서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면서 잊지 말고 나와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미 너는 빛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격도 바꿔야 되고 습관도 바꿔야 되고 행동도 바꿔야 되고 말도 바꿔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되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그 묶여 있었고, 아직도 그것이 마치 우리를 묶어 있는 것처럼, 그죠? 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가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일로 와봐 할 때 따라가기만 하면 그때 이 쇠사슬이 묶고 있던 쇠사슬 같았던 그 강력한 그것이 풀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번도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 여기로 와봐. 그죠? 안증뱅이 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아니 나 지금 계속 안증뱅이였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일어나 보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면 그때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너에게 쓴 책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첫 번째, 간절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 그냥 인생 한 번에 바뀌겠지. 이러다 보면 저절로 잘 되겠지. 아니면 내 인생은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자리에서 조금 진지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간절하게 합니다. 네 잘못이, 지금 네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혹시 내 인생이 다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해지고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뭡니다? 변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아니에요, 전 그렇지 않아요 라고 변명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 거예요.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를 깨닫게 하는 데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방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의 과정이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깨닫고 나면 세 번째, 분하게 됩니다. 아니, 이 죄의 영향력,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이었구나. 이 고집이, 이 열등감이,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화가 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 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리라. 그죠?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이 지긋지긋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죄 그 자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람을 찾아가면은 정말 얼토당토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 조금만 들어가 봐도 그저 아무리 정상적인 것 같아도 그 안에 참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왜 저래 쟤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멈추게 되는데, 더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가 삶의 경험이든 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긍휼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구나. 그죠?
제가 너무너무 그것이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살게 놔두셔서 어떻게 저런 자리에 그죠? 저런 또 모습으로 또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산 대로 자녀가 살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물려두는 대를 이으면서 이어지는 삶의 습관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의 다 폭력적입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또 다시 그 시대 오늘만 딱 따져보면 왜 저래?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노하되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 죄를 향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주님, 왜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그 주님께로 인도하여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셨어. 그 승리가 너의 것이 될 것이야. 이미 이루어진 승리가 그들의 삶에 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죠. 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렵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처음엔 분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두렵게 되겠죠. 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을 다루는지 알게 되면서 조심해야겠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렵게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사모하게 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군요. 바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군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 죄의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해답이 되셨군요. 길이 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며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는데 예전에는 세상을 향한 열정밖에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요만한 거에 위한 열정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면서 열심히 있게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다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살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주님이 놀랍게 일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삶에 있게 되면서 그 길을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벌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죄는 쫓겨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억압의 죄의 사슬이, 그 강력했던 우리 가정을 묶고 있던, 우리 개인을 묶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된 건 아닙니다. 오랜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기분 나빠서 막 그저 많이야, 그건 틀린 거야, 너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부정해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해가면서, 그죠? 고린도 교인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서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어떻게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제 너희 가운데 그 어둠은 물러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보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지기만 하면 됩니다. 질그릇이 그 보배를 감싸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뜻대로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큐티하면서 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이제 주님이 있다는 이유로 금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마치 분칠을 해가지고 이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 마냥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그죠? 행동의 모습으로, 말이 좀 그래서 그런 듯한 모습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주님 앞에 폭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빛 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조금씩 비춰나게 되며 잠시 두렵지만 결국에는 그 두려움도 쫓겨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 그렇구나, 설교도 마찬가지구나. 오늘 나를 깨야 그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나를 깨워서 주님께 드릴까? 제가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그렇지만 찬양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설교하다가도 제가 잘 울컥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뭐 사소한 것에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그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볼 때마다 그 영광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으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주님이 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밖에 없기에 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에서 온 재경이도 저를 보면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왜 눈물 흘렸어요? 왜 목사님 눈물 흘렸어요?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야, 슬퍼서 그런 게 아니고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기쁜데요?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렸어 이렇게 얘기해도 근데 뭐가 기뻐, 뭐가 감사했는데요? 계속 물어보면 아니 이게 딱 잡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뭐 저한테 무슨 뭐 갑자기 뭔 큰 걸 주셨나? 그죠? 그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전하다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의 옆에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가.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주님이 이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대부분 자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깨어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여기 우리 주님이 계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자주 하면서 사실 이 설교가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죠? 갈수록 조금 덜해지긴 하지만 갈수록 또 숫자가 늘어나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더 어려워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인지 어떻게 한다고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보다 제가 앞설 때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질그릇이니 깨지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만 드러나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눈물로밖에 표현이 안 되고 아무리 이렇게 말로 잘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죠? 오늘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셨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 마시고 책상 뒤에 있는 어둠을 자꾸 숨겨서 여기다가 자꾸 뭐다 쌓아놓고 자꾸 다른 것으로 세상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그만두고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바꾸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쫓겨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과 7절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나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나타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약에서 이 약속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순간 이 모든 구원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의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아직 우리가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고 그 의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 고린도 교인과 같이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죄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이것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라. 그것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드러낼 것이다 말씀하시며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이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으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 살 때는 뭐 혼란스러운 게 많아가지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데 막 경제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들고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서 내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그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그저 아무 값도 지불하지 말고 아무 돈도 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며 너희는 귀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베푸신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방해되는 것들을 제해버리고, 가장 제해야 될 것이 8, 9절에 나오는데 또 같이 읽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쉽습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따라와. 내가 다 알려줄게. 네가 보지 못하는 그림으로. 그죠? 운명을 바꾸기 위해요. 인생을 바꾸기 위해요. 인격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와중에 다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다른 데 관심을 많이 두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아니 딴 데 가서 세상 것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요. 우리 여러분 일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죠? 우리가 가는 것에는 이것이 좀 될 것 같다 싶은 건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그죠? 여기는 말합니다. 얻지도 못하는 데다 지불하고 배부르지도 못하는 데다가 계속해서 수고하는 너무 안타깝다. 그냥 나에게는 오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것인데 근데 너의 길과 달라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왜 이러지? 너희가 이해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너희 생각보다 크다. 그러므로 따라오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는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라고 한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지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음란, 그리고 여기서 그죠? 권세, 그러니까 이 패싸움을 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를 말씀하실 때 그들의 죄의 모습을 드러내입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나에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꺾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배부르게 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마시고, 그죠? 먹지도 못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는 것을 위하여 지불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놀라운 온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사람으로 바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면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책망은요, 그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법은 그죠? 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눌 뿐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잘못한 사람, 야, 너 왜 잘못했어? 이렇게 하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야.
야, 괜찮아. 괜찮아. 넌 얼마나 약하니? 너는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위하여 지적한 것이란 것을, 책망하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고 잘못한 자는 돌이켜서 그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죠?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불의를 당한 자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게 될 때,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신뢰의 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가운데에서는 신뢰가 생깁니다.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격려가 되어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근심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그때에도 고린도 교인을 통하여서 그들의 회개의 소식을 듣고 위안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또 다시 그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은 그 책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을 향한 경고이지만 그것이 그 죄인을 향하여서 하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교회 안에 그 더러운 죄가 거하지 못하도록, 어둠이 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쫓아내기시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 이 어둠이 물러나서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삶을 바라보며 오늘 이 죄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더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주님이 완전히 해결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